자,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첫 예배, 2021년 5월 2일 날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첫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고 또 축복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다음 주부터 썰렁한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김윤희 집사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좀 기꺼이 환영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승열 형제 한 명만, 보통 때 안 나오던 형제가 나와 있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오셨던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연휴다 보니까 저도 지금 두 명에게 계속 오늘 함께 와서 예배하면 좋겠다 했는데, 뭐 직장 일이라든지 또 부모님 집, 오늘 또 어버이 주일 겸한 한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 가기 위해서 지방을 가고 이런다고 오늘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들 못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복음 전도, 또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날마다 계속된다. 매주마다 계속된다. 이거는 어느 한 주간에 끝날 미션이 아니라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이어서 10드라크마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헤집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찾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부르고 버리고 기쁨을 나누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드라크마라는 화폐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 본문에만 나오는 화폐 단위입니다. 보통 데나리온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은 드라크마라는 말을 썼어요. 이 드라크마는 헬라 지역의 화폐입니다. 은화이라서 로마 화폐로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서는 드라크마라는 이름으로 은화로 만든 그런 화폐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속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화폐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지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한 데나리온, 또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을 받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의 품삯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최저시급 9,860원. 2024년도에 지금 현재 최저시급이 9,86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78,880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받으면 매일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78,880원,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막노동을 하는 것처럼, 요즘 말하는 노가다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의미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받나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 막노동을 하거나 노가다를 할 때 얼마를 받는가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더니 와, 꽤 많이 받더라고요. 하루에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더라고요. 아주 적게 받아도 10만 원을 주는데도 별로 없고, 보통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노동자들의 그 금액이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매일 나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공치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의 수입으로 다 합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하루의 품삯이라고 따지면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좀 이렇게 약간 유도리가 있지만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이제 10만 원,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는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드라크마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10드라크마라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사실 한 드라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15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5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큰 돈은 아니죠.
15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막그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막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15만 원조차도 엄청나게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15만 원 잃어버린 것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또 어떤 때는 좀 그것 때문에 많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드라크마를 딱 한 개만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10개만 갖고 있었거든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야 참 재수없다, 오늘 운이 없다, 이거 하나 잃어버렸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무척 애썼어요. 무척 애쓰고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값보다 잔치를 벌인 값이 더 많이 나갔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양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찾았다고 해서 이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야,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아함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잔치를 벌릴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딸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남편에게서 또 남편이 될 사람들이나 그 가정에게서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 지참금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려면 그 신부에게 또는 그 신부될 집에게 뭔가 돈을 지불하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부를 사고 판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아주 다른 의미에서의 관습입니다. 이것은 내 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들 되신 분들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당신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이 값어치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참금을 줄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오늘날은 이제 결혼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를 끼는 것처럼 그 당시에 10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신부에게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남편이 결혼할 때에 사랑의 증표로 주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이렇게 받은 10드라크마를 평생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제기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10드라크마라는 겁니다. 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옛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뭐 고리도 있는 거 보면 요즘에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10드라크마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목에 걸기보다는 신부가 머리에 이렇게 너울 같은 걸 쓰고 그 위에다가 10드라크마로 된 이 그 줄을 머리에다 메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매주 소중한 것이었고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10개를 묶었던 한 세트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라도 잃으면 그 증표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10드라크마를 머리에 쓰는 베일에 이렇게 걸고 다닐 정도로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신부가 과부가 되었을 경우는 이것을 팔아서 잠깐의 생활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이 되기도 하는 요긴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물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과의 사랑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이 한 드라크마는 더 소중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결혼 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남편과의 사랑이 돈독하고 또 짙다면 이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좋은 진표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마음이 아픈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드라크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린 양의 비유 같은 경우는 양이 자기 멋대로 길을 잘못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생명이 없는 그런 물건 아닙니까? 드라크마에 발이 달려서 혼자 도망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상황 속에서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그 줄에서 떨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다시 정리하다가 이것이 하나가 어디론가 없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뚝 끊어졌는데 그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어서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면 교회 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게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악한 존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버려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면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던져진, 잃어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이렇게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신도 모른 채 잃어버려진 이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려진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려진 존재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대가로 우리가 치를 결과는 뭐냐? 사형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내 죄가 뭐 그렇게 사형에 해당될 정도의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시고 전엄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조그만큼의 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균실에 요만큼의 아주 하찮은 균이라도 하나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균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수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를 기대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자막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현타라고 그러죠. 현타. 지금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인생의 끝은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가?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않아요. 철학과 신학이 통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 통하냐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이것을 끊임없이 파고들다 보면 그 끝에는 누가 있냐면 결국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인생은 허무하고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허무주의의 삶으로 가거나 이 두 양끝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잃어버려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등불을 켰습니다. 자, 유대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가옥은 창문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만들면 오히려 집안이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만들어도 아주 숨구멍처럼 조그맣게 만들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창문이 없는 그 집으로 들어가면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도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살짝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가 어두컴컴하니까 등불을 켜지 않으면 샅샅이 그 조그만 드라크마 하나 찾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등불을 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플래시를 켜거나 랜턴을 켰겠죠. 지금 휴대폰에 아마 플래시 기능을 켜서 여기저기 아마 훑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밝히십니다. 근데 이 빛이 뭘까요? 이 땅에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여기에 암초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등대라고 말하잖아요. 망망대해 등대가 빛을 비추어서 그 길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등대인 교회를 주셔서 세상에 너희가 지금 헤매고 있구나,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다름질하고 있구나, 내가 길을 알려줄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라이트하우스 교회잖아요. 그죠? 등대 교회입니다.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한 교회로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잃어버려진 존재의 주변은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갈 길을, 내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때때로는 인생이 참으로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딱딱하고 견고한 그런 벽처럼 서 있을 때 우리는 암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되면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화창한 봄날이지만 가을이 되면 그런 것을 더 많이 느껴요. 낙엽이 떨어지고 거기다 비까지 내릴라 치면 너무나 인생은 허무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 시가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 보면 이 대부분의 경우 가을이 보통은 열매를 다 맺고 이제는 다 잎이 사라지는 때잖아요. 근데 또 언제 우울하게 느끼자면 흐르는 강물을 볼 때,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을 흘러가면서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을이 지는 그런 그 저녁에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런 한 예민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발그레하게 아름다웠던 노을이 있을 땐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조금 더 지고 이제 땅거미가 지고 어스름해지면 이제는 하루의 화창한 날이 다 끝났구나. 그래서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는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천국을 향하고 있는, 죽음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간 것인가? 아직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나이가 저물어갈 때가 되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간 것인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내게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것을 아마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암담합니다. 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잃어버려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아무도 돌봐지 않는 우리를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이웃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잃어버려진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녀보시겠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나랑 함께 교회 갈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로 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지런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매월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지요. 길거리 전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특별한 날에는 전도하고 인도해야 될 분을 교회로 또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이 모든 단어들이요, 모든 동원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두우니까 등불을 켰고요, 그리고 빗자루로 일일이 조심스럽게 쓸어가면서 드라크마 하나를 차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아시잖아요. 전도지. 저희가 길거리 전도하면서도 전도지하고 건빵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0장 정도 뿌리면 1명 정도가 전도될까 말까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000장이 아깝지 않아?
천장 뿌려서 한 명밖에 전도를 못 하는데 천장을 뿌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장을 뿌려서 한 명이 오더라도 주님은 만장을 뿌릴 거예요.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 내가 전도지를 뿌리는 것,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전도지를 보면서 머릿속에 어느 한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계속 찾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지구촌 곳곳에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어쩌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아직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은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왕이면 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드라크마 하나의 값어치가 오늘날로 얼마 정도 된다고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잔치를 어떻게 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벗과 이웃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벗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지만 이웃들은 가깝지 않아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의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마 이 드라크마 하나의 금액보다 몇 배, 아니 어쩌면 10배 이상 금액을 들여서 아마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각자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환영입니다. 웰컴. 잘 찾았다, 잘 찾아왔다, 감사하다. 너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저희가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읽었고 오늘 우리가 드라크마의 비유를 읽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또 잔치를 벌려요. 암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크게 벌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됐죠. 물론 드라크마랑 또 양 한 마리랑 그리고 아들의 값어치는 서로 제각각이죠. 가장 큰 값어치는 보통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한 영혼이나 잃어버린 아들이나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보면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나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나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나 모두가 다 뭘 하고 있어요? 기꺼이 환영하고 반가이 맞아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혹시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혹시 무시하더라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좀 무시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날 무시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말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귀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귀중한 것은 나머지 99마리도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잃어버렸지만 나머지 9개는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죠. 똑같이 이 한 드라크마와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값으로 치면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값으로 친다면 얼마일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값을 따지잖아요. 이 선수의 가치는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데 여러분의 가치를 따지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예? 예수님짜리. 정답을 먼저 말했어요. 예. 보통 우리가 연봉으로 우리를 따진다면 연봉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이런 식으로 연봉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를 따지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주고 살 정도로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인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For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d the world.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근데 누구처럼? 그 아들, begotten son, 하나님의 아들을 줄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냐? 하나님의 아들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존재,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이 귀중하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같이 찾자. 같이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쓸러서 주변에 있는 잃어버려진 그 한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영혼들을 좀 찾아내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부지런히 찾으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면 그 안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실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나 몰라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에 잃어버려진 그 영혼들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